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이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성도님 11월엔 하나님의 두 큰 은혜를 사모합시다. 이어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님께 좋은 것으로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성도님께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좋으신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 부르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한 번만 좋고 많은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이 믿음으로 주께 의지하면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만 살면 우리 인생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남편 세상 떠나고 홀로 된 불쌍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 집안에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을, 모압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그래서 비록 남편은 세상 떠나고 환경은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룻에게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룻의 나중은 이전의 것하고 비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그래서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11월 달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카타르 월드컵 대회가 이제 11월 달에 열립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세계 대회인데 우리나라는 우루과이, 가나, 또 포르투갈과 함께 H조에 속해 있습니다. 첫 경기는 10월 24일 목요일 오후 10시 제가 안내를 잘해드립니다. 그때 다니엘 기도회가 있네. 다니엘 기도회 맞춰 가서 보면 됩니다. 지난해 다니엘 기도회 21일까지니까요. 24일 첫 경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중요한 공격수 전력인 손흥민 선수가 지금 그제 리그전에 출전해서 경기하다가 심각한 부상을 입어서 수술하고 지금 토트넘 경기에도 앞으로 월드컵 전까지 3경기가 있는데 전혀 출전을 못하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속히 잘 회복이 돼서, 지금 안 그래도 이런저런 나라 사정이 어렵고 국민들이 모든 어려운 일들로 참담해하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부상에서 잘 회복돼서 국민들에게 좋은 경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20년 전에, 지금부터 20년 전에 2002년 한일 월드컵 경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는 정말 대한민국 하면서 온 세계에 그렇게 세계를 흥분해도 가는 것 같더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그때
감독이 누구였습니까? 히딩크였는데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죠. 우리나라 선수가 골 넣으니까 히딩크 선수 감독이 너무 좋아하니까 어떤 할머니 TV 보고 있다가 저 외국 사람은 우리나라가 골 넣는데 왜 저렇게 지가 좋아하고 있냐, 뭐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히딩크는 그때 이제 일단 우리나라가 16강에 한번 진출해 보는 것이 월드컵 때 16강에 한번 진출하는 것이 꿈에도 그리던 소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16강에 탁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히딩크 감독이 인터뷰를 하는데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I'm still hungry.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러면서 선수들과 함께 일심동체가 돼서 그 빗장 수비로 세계적 선수가 있는 이탈리아를 꺾고 8강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세계 4강을 이루는 월드컵 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놀라운 그런 성적을 거두는 이런 월드컵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는 아직도 배가 고파다 하면서 더 이기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결과는 그렇게 좋은 성적을 얻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16강 이루었으니까 됐다 그러고 했다면은 더 나아갈 수 없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하나님, 나는 아직도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나는 아직도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하고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16강을 넘어 8강을 넘어 4강을 넘어 세계에 우뚝 세우시는 이런 은혜 받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좋은 것은요, 여러분 두 자로 이렇게 쳐보면 너무 많습니다. 두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이 사랑, 평강, 강건, 행복, 강보,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좋은 것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시지 마시고 주여 오늘도 주께서 저에게 우리 예단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성도들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세상에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이 참으로 보이지 않는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이 모든 좋은 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모든 좋은 것을 다 하나님께서 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 잠언 16장 20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네. 누가 좋은 것을 얻는다고 그랬습니까?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이 16장 20절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삼가 말씀을 따라 살면 행운의 열쇠를 얻고, 여러분 행운의 열쇠 얻으면은 그 열쇠로 행운의 문이 열려지면은 얼마나 복겠습니까? 삼가 말씀을 따라 살면 행운의 열쇠를 얻고 야훼를 믿고 살면 행복의 문이 열린다. 이렇게 공동 번역은요 굉장히 가톨릭, 개신교 여러 성경학자들이 총집합해서 아주 이제 잘 번역한 그런 번역입니다. 공동 번역이. 말씀을 따라 살면 무슨 열쇠를 주신다고요? 행운의 열쇠를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살면 행복의 문이 열린다.
하나님을 믿고 살면 행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또 지금은 뭐 좀 쉽게 번역한 쉬운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은 잘 되며, 잘 되기를 원하시면은 가르침에 순종해라. 무엇을 가르침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은 잘 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우선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도 결과는 너무너무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게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이 모든 좋은 것은요 바로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 하면은 이게 그냥 따로 떨어져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고요. 전부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것으로, 그 택한 백성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바라는 모든 좋은 것들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보물로 여겨야 됩니다.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기 좋은 것이 있는데요. 내가 바라는 모든 좋은 것이 여기 들어있는데요. 말씀에 주의하는 자,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또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 전부 이게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 떠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에서도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그러한 사람들은 모든 좋은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산 것을 봅니다. 사람이 말씀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왜 멀어지는고 하면은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 교만은 머리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교만해지기가 쉬운 게 뭐 조금 된다 싶으면은 그만 우쭐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곧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도 지가 잘나서 된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러면은 결국 모든 좋은 것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는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얻는 것보다가 더 낫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요, 말씀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보십시오. 얼마 못 가서 인생 종칠 사람은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나는 내가 가는 내 식대로 산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은 결국은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방황하게 되고, 결국은 사탄에게 잡혀 먹히게 되는. 그리고 성도들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복된 줄 믿습니다. 왜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목사들을 세웠겠습니까? 목사들을 세우면 여러분들이 뭐 헌금해서 목사 누려 살려라고 그렇게 목사 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잘 인도하라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의 길은 제가 앞에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 버리면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말씀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복된 말씀으로 우리를 잘 이끌어 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은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된 자리에 다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은요,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말씀을 듣자고 자기 고집대로 이제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분이 한 분 왔다 갔다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몇 분 만나서 어떻게든지 좀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를 듣지를 않아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지금도 몸이 많이 아파서 식빵 하러 가서 제가 기도해 주려고 그러는데 기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신방을 가라는 거지? 말씀의 인도를 너무 이게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게 균형을 잘 잡아서 신앙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어디 치우치면은요 이게 참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겨요. 믿고 망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말씀에서 멀어지면은 내가 복에서도 멀어진다. 말씀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게 성경이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이 사모되고 말씀이 들려지는 성도들은 복이 있어요.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자신을 많이 살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제게 말씀이 사모되도록 말씀이 좀 들려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 왕을 아시잖아요.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하여 말씀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전하는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아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고 그의 왕권은 단단해지고 이렇게 전쟁에도 승리하고 그의 왕권이 확립되고 하니까요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자기가 왕이니까 내가 왕이 돼서 사무엘보다 못할 게 뭐가 있냐 하고 사무엘이 와서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다가 이게 이제 교만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냥 흉내만 억지로 그렇게 내면서 실제로는 자기의 유익을 취하게 되고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 그는 마음이 점점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습니다. 오늘 18절 말씀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한 말씀대로 결국 사울 왕은 그렇게 왕의 귀한 자리에 있었지만 교만 때문에 말씀을 멀리함으로 결국 패망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에는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까이 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해서 말씀 듣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더 나음을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신약성에도 보면은 마리아 마르다 두 자매는 다 믿음으로 잘 예수님 섬기고 했었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만 오시면은 예수님 발 앞에 가까이 다가 앉아서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 마르다가 한번 바빠서 마리아 좀 내보내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마르다야 네가 왜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해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바쁘냐?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이거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는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 말씀 듣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었던 마리아는요 언니 마르다보다 더 주님께 더 귀한 헌신을 하게 되고 그의 이름은 더 귀한 이름으로 그 자취를 믿음의 자취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는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마지막 때
다른 데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래서 그런데 이 시대는 분명히 이렇게 성경은 말씀이 좋은 것과 연결이 되어 있고 말씀에 복이 있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이 시대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3, 40년 전만 해도 제가 청년 때 예수 믿을 때는 어디 집회가 열린다면은요 그때 무슨 차가 있어서 그때 마이카 시대도 아니고 그냥 걸어서도 가고 가서 그냥 그 교회에 묵으면서도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사모해서 그렇게 그때는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산으로 기도원으로 가서 부르짖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 사람들은 편안해서 또 삶이 힘들지 않아서 그렇게 해서 여유가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훨씬 더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힘들고 그런 한게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랬던 결과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사모한 이 나라에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좋은 것을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우리가 여유가 좀 생기니까 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식어지고 하나님 안 주셔도 나 별로 아쉬울 게 없어요. 그래가면서 점점 세상과 착하게 사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밥을 먹지 아니하면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배가 고프겠죠. 예, 밥 한 번 배고픕니다. 육신이 건강한 사람 보면은요 잘 먹습니다. 잘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음식이 있어도 잘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 못 먹습니까? 지금 몸이 괴로워서 병이 들어서 밥맛을 잃어버린 음식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음식이 있어도 잘 먹어도 입에서 쓰고 그리고 속에서 당기지도 않고 안 먹으니까 몸은 더 야유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영적으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먼저 오는 정세가 입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안 생기고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그래서 그냥 어느 순간 이제 그런 얘기가 자꾸 그만 진리처럼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설교를 짧게 하는 목사는 다음에 다시 초청을 받을 것이오. 그래가면서 설교 짧게 하는 목사가 최고 설교 잘하는 것으로 잠깐 하고 끝내라는 것이죠. 듣기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육신이 병들면 음식 마시고 제가 이제 지난 봄에 코로나 걸려보니까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 그래도 아내를 사랑해서 우리 집에까지 걸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피신 가서 이제 초원에 가서 거기서 머물다 와야 되겠다 해서 내 딴에는 먹을 거 소고기도 있는 거 한 팩 하고 또 라면을 좋아해서 라면하고 있는 음식을 쭉 한 박스 챙겨가지고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그 다음에는 누군데 아프고 입맛은 하도 음식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냥 3일 그때 누웠다가 아무것도 음식을 못하고 해요. 그냥 가져갔던 거 그대로 다 가져왔어요. 먹지도 않고. 그러니 몸이 아파 보니까 이게 먹는 것이 멀어지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3kg인가 그렇게 체중이 빠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적으로도 우리 신앙에 병들고 뭔가 시험거리가 생기고 사람이 마음에 근심이 되면 또 밥맛이 식잖아요. 문제가 생겨서 고민되는 일이 있고 하면은 그냥 밥맛이 없듯이 이렇게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삶에도 병들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이렇게 말씀이 사모되지 않는다,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이 잘 들리고 있습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어쨌든 건강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셔야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권세 이기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영들어서 헤매고 신앙생활에 시험 몇 번 들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기회가 놓쳐버리고 이러면은요 불행한 사람이 돼요. 시험거리가 있어도 시험은 예수를 물리치고 시험 들지 말고 시험 들 일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들 일이 있어도 내가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시험 들 일은 언제든지 우리 삶에 있어요. 그렇게 시험 들지 말고 또 우리가 어떻게든지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우리가 나가면은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아서 그렇게 강건한 이 건강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어떤 때가 된다고 말씀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사도들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는데 보면은 바로 거짓 선지자 이 적그리스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곳곳에 많이 나타나고 자연에는 온갖 재해가 계속 이어지고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또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마음에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이 점점 성경이 말씀한 대로 그런 시대로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좀 우리 성도들이 느껴야 돼요. 그러려니 하고 살아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구나. 이거 우리가 깨닫고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구약에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이런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가 했어요. 날이 이러면은 세상에 양식이 없어서 지금 세계 전체에 양식이 없어서 줄인 데도 많지만 적어도 우리나라는 양식 없어 줄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금년에도 쌀이 과가 생산이 돼서 지금 이제 그 쌀 처분 문제로 지금 많은 그렇게 지금 이거 어떻게 이걸 다 처분해야 되는지 다 정부에서 안 사주면 농민들이 또 문제를 삼고 그걸 또 정부에서 다 사주자니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하여튼 이게 지금 우리는 과거보다가 다른 먹거리들이 많아서 쌀은 자꾸 나가 돌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그냥 없어도 들어앉아서 그냥 굶어 죽을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이 양식이 없어서 지금 먹을 게 없다는 걸 알면은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 안 보겠어요. 또 정부에서도 어떻게든지 그런 사람 찾아서 다 지원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없도록 그렇게 지금 다 대책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3, 40년 전보다 잘 먹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살지만 지금 양식이 없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요. 청년 세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들이 꿈을 가지고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고 그래서 그들의 나아갈 길이 확 열려질 것인데 그게 안 되니까 우선 즐길 거리, 우선 세상에 재미있는 것 이런 것만 찾아가지고 막 다니니까 이게 그들의 앞날이 결국은 좋은 것을 얻기가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기근이 생긴 이런 때는 말씀이 풍성하지만 말씀을 듣지 않으면 홍수 때는 물바다가 되지만 그물은 못 마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전한 말씀대로 이렇게 점점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가니까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니 점점 말씀에서 멀어지니 좋은 것에서도 멀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읽고 듣고 지키는 그걸 받아 먹는다는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된 자리로 세워가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기근이 들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에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적은 능력.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작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이제 기죽거나 또 능력이 적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대로 우리는 적은 능력을 가졌으면 적은 능력 가진 대로 우리가 주의 말씀 지켜 살면 주님은 우리 예당교회를 축복하시고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왜 열린 문을 두었느냐?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그랬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가진 능력은 세상적으로 부유한 자도 없고요, 큰 권세 가진 사람도 없고요, 뭐 학위 가진 사람도 없고 그럴지라도 그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데도 이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는데 주의 말씀 지켜 살아가니까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잘했다고. 그러면서 너희 앞에 열린 문을 주겠다. 문을 열어주시겠다. 너희들이 적은 능력 가지고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주의 말씀 따라 말씀 지켜 말씀 사모하며 살면 주님 우리 앞에 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도 안 하시죠? 네. 여러분 가정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문을 확 열어주시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위태한 일이 시험의 때가 와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서 그 모든 시험의 때도 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지켜 사는 게 이렇게 중요한 복이 좋은 것이 여기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멀어지지 말고요, 어떻게든지 말씀을 사모해.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 교회는 그렇게 넓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 앉아도 말씀이 잘 들리시겠지만 그러나 말씀을 더 사모한 사람은 언제나 앞자리에 앉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내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전주 왕산교회에 박동래 집사님이라는 집사님이 계세요. 여자분이신데 이 집사님은 시누이 그 간정이 이렇습니다. 시누이의 전도로 교회 왕산교회로 나갔어요. 근데 교회 나와서 이분은 처음부터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분에게 뭔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건강에 뭔 문제가 이제 뭔 문제 하면은 목에 무슨 왕사탕 같은 게 하나 걸려가지고 이게 자기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게 딱 막혀서 침을 넘겨도 걸리고 이게 딱 막혀 있으니까 가슴이 항상 답답하고 그런 괴로움이 있었대요. 여러분 목에 뭐 하나 다 걸리고 있으면 그런 이제 고통이 안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가서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데 한 주일은 가서 앞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향기가 이상한 향기가 싹 너무너무 향기로운 향기가 싹 이제
그 코끝에 와 닿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향기가 나냐? 안간에 꽃꽂이 해난 저 꽃 향기인가 하고 보니 그 꽃 향기도 아닌데 그런 향기가 다 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만 목에서 뭐가 텅 걸어들이면요 이게 아래로 뭐가 툭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목을 막고 있던 것이 그때 떨어져 나가서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것 때문에 전혀 제한 없이 이분은 너무너무 그 이후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고 교회를 그렇게 섬기면서 그분이 이제 건강하게 이렇게 진행하면서 있는데, 그분 얘기가 이렇습니다. 이제 자기는 주일날이 너무 기다려지고 또 주일날 교회 가서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다. 이분이 그게 행복하다는 겁니다. 억지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말씀 시간에 억지로 앉아서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복되게 이분은 교회의 좋은 큰 일꾼이 돼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꼭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제 그가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은 너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너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모세가 기록한 이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여호수아를 승리케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여호수아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여호수아서의 많은 전쟁을 여호수아가 치르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백전백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장, 24장 여호수아 끝에 가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런 마지막 나이 들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23장 6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을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떠나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말씀 따라서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백전백승의 승리의 삶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남기고 가죠. 세상은 지금 보면은 좌우로 나누어져서 서로 자기가 가는 게 옳다고 그렇게 야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좌도 우도 그 길로 가는 길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 따라 그 길 가지 마시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복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좋은 날을 바라십니까?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마시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지금은 성경이 은혜 받을 때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은혜를 주시려고 은혜의 문을 여실 때 그때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6일째 다니엘 기도가 진행될 것인데, 그동안 또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은 보면은 아주 지금 출석들이 좋은 양덕 우리 공동체 가족들이 얼마나 출석이 좋은 양덕입니다. 하루 저녁도 빠지지 않고 쭉 와서 제자리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또 어제 전에 보면 우리 상문집사 솔리집사 내외도 와서 국회에 와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종수로 채우십니다. 아마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다니엘 기도에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필요한 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그런 준비된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워주셨고 또 함께하여 찬양하고 함께하여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날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사모하며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기만 하여 이제 버려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묵상하고 되새김질하여 내게 주신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러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주의 말씀대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읽는데도 열심히 읽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깨닫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